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히브리어로는 평안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소금의 특성이 7가지가 있거든. 그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복을 항상 갖고 계시는 우리 보규 씨가 아멘. 소금의 특성 중에 뭐가 하나 생각나실까? 충성. 충성.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차마 못 봐서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왕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의 세금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산다는 거거든. 그때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그 세금,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금은 충성 언약과 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아템 멜라 아레츠 할 때는 너희는 끝까지 충성해라. 두 번째 우리 수지 씨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영속성. 우와. 네. 맞아. 영속성. 자, 이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게 좋잖아. 그래서 이 타루금 수도 요나탄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 계약의 영소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지 씨 얼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기를 다 바치고 싶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리고 늙지도 않아. 얼굴도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있어요. 계속 아름다울 것 같아. 그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마주 잡은 손이 예수님과 마주 잡은 손 같아. 영속성. 네. 150점이다. 우리 진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한 10년을 성수학당에서 진짜? 네, 근데 10년 전의 얼굴과 지금이 영속성이 있네요. 맞아. 그래요? 똑같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영속성이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죄송한데 너튜브에 보면 그 8년 전, 10년 전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글쎄요. 네, 가람이 변하지 약간 곁길로 갔네, 그치? 네, 맞아요. 그래. 전 사실을 좀. 그 다음에 이제 윤정 씨, 나는 너무 궁금해. 뭐를 대답할까? 저는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두 개나? 회복과 거룩이에요. 이게 소금이 엄청난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 치유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가끔 감기가 걸릴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잖아요. 맞아.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런 맞아. 또 치유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우와. 예. 이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 때 이 소금은 이 거룩성을 얘기하는데 일리아드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제 계약을 맺는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때 소금을 꼭 그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그리고 당신과 나와의 맺은 언약은 거룩하다 이런 이제 의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가람 형제는 또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 네, 저 사실은 되게 불리한 게 저 사실은 그 언약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규 씨가 하나 얘기하고 그 멘트를 받아서 또 저 선생님께서 직접 또 선생님이 아니고 형제님께서 직접 또 그 언약을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안수 씨 영속성 얘기했지 여기서 2개 쳐버렸지. 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다 쳐버리셔갖고 뭘 해야 될까 참 내가 불리하구나. 용맹. 용맹.
동맹 아니에요? 아, 동맹. 동맹입니다. 그렇지. 네, 동맹. 원래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용맹이라고 말한 것 같아. 그치? 용맹해야 동맹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용기가 있어야 소금이 되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딱딱 커버해 겁쟁이들은 한다.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지. 대답 8개로 하나 또 첨가할게. 네. 그래서 동맹. 요즘 동맹군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신바벨론 문서에 보면은 이제 그 야킨 부족이 소금을 이렇게 먹는다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동맹을 맺잖아.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맹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는 같이 싸우고 네. 이게 함께 죽고 사는 이거를 동맹이라 그러잖아. 그때는 이제 예식을 하면서 소금을 서로 먹는데 야 우리 변하지 말자. 이런 이제 의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변하면 안 돼. 그리고 서로 우리는 함께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질돼서는 안 돼. 보존성이 있는데요. 이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도덕적 부패가 방지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은 우리가 감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무슨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래서 냉장고라 그럴까? 현대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냉장고다. 이렇게도 하고 또 맛과 멋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신 영속성과 보존성은 구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perdurability라고 어려운 단어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durable 하면은 지속성이거든. perdurability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성,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 보존성은 영원히 지속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장수는 축복이지만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네네네. 그치? 그래서 성경의 패턴을 보면은 마지막에 눈이 흐려진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경우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장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장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이 소금 속에서 우리 가람 형제한테 또 에녹 형제가 배웠네. 그래서 영속성과 보존성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오래 가지만 순수하게 오래 가야지. 그렇죠? 땡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몰랐던 것을. 그래서 성서학당은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이 에녹 형제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배운 거고 우리는 같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님은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도 많이 하고 겸손하게 우리 진리를 찾아갑시다. 네.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9강 치료자 예수. 오늘 강의는 이제 예수님의 치유야. 좀 제목이 좀 이렇게 흥분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멋있죠. 치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치유를 얘기할 때 자꾸 이거를 메타포릭,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건 현실에 가능하지 않아. 그리고 자꾸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치유는 사실 실제화된 사건이에요. 이 데이비드 매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육신 사건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라고 얘기를 했어. 난 그 말이 참 좋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이 입맞춤한 사건이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단순히 영적으로만 고치는 건 아니거든. 물리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세 개가 같이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치유 사건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가지고 뭐 치유를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은 치유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병에서만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도 구원을 받은 거고 또한 오늘날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칠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를 다 고칠 수 있는 온전하신 치유자로서의 그 주님을 만나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치유하시는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히브리적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누가 읽어주실까? 오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게 대선언이잖아. 그러면 보기 씨가 조금 더 아나운서 같이 좀 장엄하게, 웅장하게 한번 읽어볼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해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좀 장엄하게 해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아멘. 역시 영빨이죠. 아멘이지. 내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 브레쉿 바라 엘로힘 에타 셔마임 베에타렛. 아멘. 히브리어는 아멘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듣니까 엘로힘은 알아듣고. 내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히브리 성경책 갖고 왔어요. 근데 참 성경을 사랑하는데 오래 읽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 늘어나. 성경책이. 근데 아무튼 히브리 성경을 갖고 왔는데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 좀 어렵지만 헬라어 성경도 내가 갖고 왔거든. 엔 아르케 에포이에센 호세오스톤 우라논 카이텐겐 이렇게 돼 있어. 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사 포이에센을 쓰고 있어. 포이에센. 이것은 만든다. 이런 거야. 근데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제 대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가 같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셨다. 과거 동사거든. 근데 이 바리 하면은 형용사로 건강하다 이거야. 원형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랬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은 창조주의 사건이야. 치유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치유가 가능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치유 사건은 창조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잘 아시는 샬롬. 매일 전쟁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두 번째가 건강이라는 단어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재채기를 해.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브리웃 그래. 라브리웃 건강하세요. 라브리웃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를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례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재채기를 할 때 그냥 무관심하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브리웃 그래 건강하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언어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누가 한번 재채기를 한번 해봐. 수지가 한번 해봐. 에치. 라브리웃. 자, 동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윤정 씨가 한번 재채기를 해봐. 라브리웃. 라브리웃. 다 같이 한번 해봐. 라브리웃. 라브리. 근데 우리는 보통 옆에 사람이 재채기하면 도망가잖아. 아, 그쵸. 저는 라브리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남편이라서. 그 뭐라 그래? 혼나죠. 왜? 와이프가 아픈데 건강하세요 그러고 앉았냐? 가서 약을 사와야지. 이제 그렇게. 근데 히브리어에는 언어가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그래서 말을 해야 돼.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잖아. 그러니까 네네. 이 문화가 다른 것 같아. 약 싸우기 전에 언어로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약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언어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언어적인 그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라브리웃. 예, 제일 많이 듣는 것이 건강하세요라는 단어인데 건강이라는 단어는 창조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은 창조주의 활동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다음에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한 건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수지 씨가 읽어주세요. 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야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라헬과 레아는 서로 사랑했어. 그렇지. 같이 양도 치고 그리고 다툼이 전혀 없었어. 네. 근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뭐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레아는 여기 보면 시력이 약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력이 약하고 이런 히브리어 단어 라코트. 우리는 리을이 하나잖아. 리을이. 네. 근데 영어는 리을이 L도 있고 어도 있고 그지? 네네네. 히브리어도 달라. 라메드가 있고 레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발음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콧 이게 뭐냐 하면은 심장이 약한 사람, 마음이 좀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지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담대한 사람도 있지만 좀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 아이 네. 내향형. 그래요. 네. 맞아. MBTI. 맞아. 내가 어려운 말로 그래. 내가 잘 몰라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아예 서로 알고 가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누가 막 지적해 주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소심해지는 사람도 있잖아. 레아가 바로 그런 뜻이라. 담대하지 못하는. 그렇구나. 그리고 지쳐 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항상 밝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지쳐 있는 듯한 표현이 히브리어로 레아야. 나 진짜 몰랐어요. 레아. 그렇지. 맞아. 입장을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그렇지. 그래,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런 딸이 큰 딸이란 말이야. 그치? 네. 근데 동생 라헬은 뭐냐면 어린 양, 암양이란 예쁜 양이란 뜻이야. 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인 거라. 나는 왜 이 외삼촌이 레아가 아닌 그 라헬을 그러니까 라헬을 원래는 이제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그럼 되게 좀 그렇다. 왜 속이고 왜 저렇게 그랬을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아빠는 너무 신경이 쓰였던 거야. 이 딸이. 어떤 청년도 그러니까 가람이나 복유같이 저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이 선택해 주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 친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는 라헬도 물론 주지만 레아도 좀 주려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결혼이 가능했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히브리적 언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문화도 어떻게 친족끼리 결혼을 지금 거기는 어떤가요? 그런 결혼들을 종교 집단에서 많이 하고 내가 베들레헴에 살았거든.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아랍 크리스천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사촌들끼리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부부 싸움 하면은 큰아버지한테 가고 작은 엄마한테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윗동네 사람이 이사였고 이사는 예수님의 아랍 말이거든. 그다음에 이브라힘 해가지고 보면은 다 사촌지간이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많죠, 유전자적으로. 그래. 근데 이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더라고 옛날에. 옛날에는. 그렇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레아를 통해서 치유가 필요한 여성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헬도 이제 그 부인이 됐잖아. 근데 라헬의 태무는 5이고 그치. 레아의 태무는 6단 말이야. 네. 그래서 루벤 첫 번째 생각나죠? 네. 루벤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이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구구절절이 너무 슬퍼. 다 사연이. 그리고 레위는 이제 내가 3명째 아들을 낳아주니까 남편이 진짜 마음이 나랑 하나가 되겠지. 이런 거야. 그리고 유다 4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소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이 있잖아. 네네. 노래 또 시키진 않을게. 진짜하지 마. 저 준비할 뻔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나도 해주면 수지 씨, 본능적으로.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 그 송명희 여사님이 만드신 맞아요. 건데 좀 앞부분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거기까지. 야, 그 세 구절만 해도 은혜가 막 되네.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공평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제가 있어요. 자, 우리 윤정 씨. 네. 룻기 1장에서 1절, 5절까지. 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내가 한번 히브리어로 해석해서 읽어볼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난이 있어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아주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나이 메오드 하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여성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 2 분이 이제 어려워서 딴 나라로 이주해 갔어요. 그런데 그 2 아들의 이름이 병든 자식과 망할 자식이야. 이게 말론과 기럝의 뜻이란 말이야. 와 완전 욕이네. 어머. 그러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치? 예. 마클로는 병든 자식이고 킬리오는 망할 자식이야. 끝날 자식. 왜 그럴까? 마지막에 봐요. 말론과 기럝 2 사람이 어떻게 됐고? 죽었어.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구야? 나오미는 나오미.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은 건 뭐예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네. 그러면 혼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벌써 암시하는 게 있는 거지. 신앙의 사람이 어렵다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 동시에 그 친족인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잘 똑같이 어려웠는데 네. 그 땅에 남아 있었잖아. 네네. 그리고 나중에 그 밭도 농사를 잘 줘서 사람들이 이삭을 죽게 하고 맞아요. 나중에 돌아온 룻을 아내로 삼고 맞아요. 회복의 주체가 됐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름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 그래? 나를 나오미, 나이스한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여자라고 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미리암이 많은 거야. 마리아, 마르다 있잖아. 네네. 이게 씀이라는 뜻이야. 인생의 씀. 마르다는 아람어라고.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에 씀이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클로는 병든 자식이고 킬리어는 망할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의 선택이? 부모의 선택이. 신앙인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인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이제 히브리어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아까 창조가 건강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유는 창조 사역이야. 창조주의 사역이라고. 의사 선생님들 내 주변에 많은데 여쭤보면 목사님 저희들은 도와주는 사람이지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하는 경우도 어떤 사람은 고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걸 돕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치유는 건강과 관련되고 그것은 창조의 행위와 관련되는 거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거지. 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이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5장 26절. 15장 26절이요? 네. 가람 씨가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그 홍해바다 도하 사건 이후야. 홍해바다. 네. 네, 알죠? 갈라지죠. 마른 땅까지 건넜잖아. 네네. 거기에서 마지막 찬양, 모세의 노래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미리암이 또 찬양하잖아. 네. 그리고 수루 광야로 들어간다고. 수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인생 여정이라는 뜻이야. 근데 인생 여정 3일길에서 물을 찾지를 못해. 근데 거기서 찾은 물이 무슨 물이야? 마라. 말하라. 아까 마라는 뭐라 그랬어요? 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미리암, 마리아, 마르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 모세는 기도하고 그때 해법이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옆에 나무를 가르쳐 주셔.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씀이 해결이 되잖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기서 의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보통 여호와 라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네. 그건 치료하셨다라는 뜻이고
현재 분사를 여호와 로페라 그래. 로페는 닥터야. 닥터.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세요. 그 면역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만나봤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렇게 경찰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암세포들을 죽인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왕따 작전도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 정상세포들이 암세포하고 놀아주지 말아라 명령을 내린대. 그러면 암세포가 외로워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렸대. 진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경찰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스템셀이란 말 들어봤잖아.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선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치유하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라 자연의 치유도 있는 거지. 네. 정신의 치유도 네. 있는 거지. 인간관계의 치유도 있는 거고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창조의 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가람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204. 사도행전 204쪽.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역시 사랑합니다, 매니저님. 네, 저희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우리 한번 네 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갈릴리 산책에서 배운 것이 나사렛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지? 신앙을 지킨다. 지킨다. 그렇지? 네. 그 신앙을 지키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네.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성령과 능력은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야. 이거는 핸디아디스라 그래서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개념을 둘을 등장을 시켜서 뒤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게 능력의 성령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도 돼. 네. 헬라식 표현이거든. 그래서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능력의 성령 아니면 성령의 능력 괜찮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6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 다 달라. 네. 보통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그러잖아. anointing. 근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며 이때 표현이 또 달라. 다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다. 성령이 임하셨으며 또 다 달라요. 거긴 짤락, 여긴 다쉔, 거기는 샤팍, 이게 다 달라, 히브리어가.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능력의 성령이든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든 기름 붓듯 하셨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고 우리 갈릴리 봤잖아. 네. 네. 53km라 했잖아. 네.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 선한 일을 행하셨어. 선한 일. 자, 이 치유 사건이 선한 일이고 말씀 사역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도 선한 일이야. 선하신 일이란 말이야. 네. 좋은 일이라는 네. 거지. 그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병의 원인은 마귀가 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마귀가 예를 들어서 파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접적 영향을 주는 거지. 모든 병의 원인을 마귀가 주는 건 아니다. 제한적이다라는 네.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 4장. 네.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네.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 너무 감사해요. 온 동네를 다니시며 왕진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치? 네. 오, 예수님이 그 큰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잖아. 첫째,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네. 이게 종합 세트야. 3박자 종합 세트. 첫째 가르치셨어. 그럼 깨우치잖아. 깨우침을 받으면 치유된다 그래. 이사야 성경에 보면. 깨닫고 고침 받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행위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 고침 받는 거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이건 못하고 이건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네. 뭐 어떤 사람은 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합 세트예요. 첫째, teaching ministry, proclaiming ministry, 그다음에 세 번째, healing ministry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선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힐링 미니스트리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관련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와 임재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사탄의 역사예요. 치유를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야, 귀신 들린 자도 그 중에 하나지. 그치? 네. 아까 뭐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네네. 그 다음에 간질,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창조주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메티스라는 사람이 성육신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또 환경적인 모든 치유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치유가 맞아. 창조였다니. 맞아요. 이거 진짜 소름 아니야? 맞아요. 맞아. 세상에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니까 무슨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로 누구를 고치러 그 인생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셨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창조를 그렇지. 하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형제님한테 좀 새로운 게 많이 좀 와닿네요. 아, 이게 이렇게 활자로 보는 거랑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사는 거랑 그냥 오래 사는 거랑은 이거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치. 영속성이랑 이런 건강한 보존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저는 창조 아까 얘기하실 때 그럼 예수님 진짜 창조주가 맞으시구나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믿는다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가 창조의 그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맞아요. 동행하고 싶습니다. 네. 나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건강하세요. 네.